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빛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기를 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다들 아시지요? 서양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의 하나라 평가받는 페르시아 전쟁사라고도 하는 역사를 저술하여 역사의 아버지란 소리를 듣는 헤로도토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사기를 쓴 사마천이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유명한 사마천이 넷이었다는 사실은 들어보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사마천은 궁형, 즉 남성을 거세당한 채로 그 유명한 사기를 끝까지 저술했습니다. 그럼 사마천은 왜 거세를 당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실까요? 사마천은 한나라 사람이지요. 이 사마천이 천문과 역법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는 직책인 태사령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남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사마천의 그곳이 잘린 시기는 사마천이 사기의 옛 이름인 태사공서를 집필하던 도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흉노족에게 포위를 당하여 항복을 한 이릉이란 장군을 변호한 게 말썽이 되었던 것이죠. 사마천은 이릉 장군이 전쟁에서 잘 싸웠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모두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항복한 것이라고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전의 책임은 대장군인 이광리가 져야 했는데 이 이광리의 누이가 글쎄 바로 한무제의 애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릉을 변호했다는 사실은 곧 한무제 자신에 대한 도전과 비판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셈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마천은 한무제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무제는 사마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사마천이 택할 수 있었던 길은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돈 50만 전을 내고 서민의 신분이 되어 풀려나든지. 둘째, 그냥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셋째, 궁형을 당하든지. 그런데 첫째 조건은 병력 5,000명을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으니 재벌이 아닌 이상 당연히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었겠지요. 그러면 죽든지 아니면 거세를 당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했으니 치욕스럽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세를 당하고 내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마천은 내시가 되었고 이 사실을 본인 스스로 얼마나 통탄해했는지는 그가 친구 이만에게 쓴 보임소경서란 편지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거세당하고 나서 비통하게 울부짖는 그의 심정을 함께 보실까요? 재앙 중에서 이익을 탐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었고 슬픔 중에서 마음을 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으며 행동 중에서는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움 중에서는 궁형을 받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 털 한 개보다도 가볍습니다. 가장 훌륭한 죽음은 선조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자신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치에 어긋나거나 얼굴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원사의 욕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릎을 꿇고 욕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제수복을 입고 욕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죄인의 형틀을 쓰고 밧줄로 묶여서 곤장을 맞으며 욕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머리털을 잘리고 목에 쇠사슬을 두르고 매를 맞으며 욕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살갗을 훼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몸을 잘리는 욕을 당하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이 궁형을 받는 것입니다. 편지글을 보니 사마천이 이 남성을 거세당한 사실을 얼마나 부끄러워했고 얼마나 욕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짠하네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사기를 완성한 사마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보임소경서의 편지 배경은요, 사마천이 자신의 친구인 이만이 옥에 갇혔을 때 환관인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답장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친구가 처형되면 영원히 친구에게 답장할 기회도 잃고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만은 그의 겨울 한무지에 의해 허리를 잘리는 요참형에 처해져 죽었다고 합니다. 참 끝으로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보임소경서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잘 쓰는 말이기도 한데 아마 이 내용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를 위해 일하겠는가? 누구로 하여금 듣게 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종자기가 죽자 배가는 죽을 때까지 거문고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쓰임을 다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단장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장을 한다 라는 말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책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는 은빛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